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한 서너 번 정도 하나님께 치유하는 은사를 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좀 은사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한 분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 집안 형편을 보니까 이 병이 이게 심해지면 안 되는 형편인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돈이 너무 간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에 시험 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막 신앙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견디기가 어려워 보이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치유와 은사를 제게 주셔가지고 딱 기도해서 안수해서 나아가지고 저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명히 알고 확신 가운데 가면 좋겠습니다. 또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볼 때는 안타까워서 하나님 제게 이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다 건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서너 번 정도 간헐적으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도할 때 저희 이제 할 때도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풍성으로 온 힘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정말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온 힘을 내어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나, 이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12장과 13장,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설교를 쭉 하면서 이게 완전히 제 안에서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사랑장,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이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저에게 정리를 시켜줬어요. 오늘 12장과 13장 은사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때에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은사가 어떤 위치, 신앙생활 할 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 그러면서 제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바울이 최고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8절로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죠.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은사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은사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모든 은사는 절대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은사는 그래서 일부에 불과하고 해할 때가 온다.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여러분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은사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입교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할 때랑 목회할 때 한 번도 은사 경험이 없었는데 어떤 그 외부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방언을 하고 거기 있는 교회 분들이 갑자기 뭐 소위 뒤집어졌다고 하는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완전히 철저하게 은사 중심으로 갔어요. 목회를 펼쳐나가는데 은사 중심으로 가고 뭐 얼마 안 지나니까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모님을 통해서 신의 은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까지 갔냐면
목사님과 사모님을 거의 신성시시키는 거예요. 절대 복종. 목사가 이야기하고 사모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상처받고 그 교회가 완전히 와해돼 버렸대요. 목회를 할 때에 은사를 가장 중시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절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에서 절대로 삼으면, 그리고 절대로 삼아야 되는 이 말씀을 상대화시켜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요. 절대로 상대를 만들고 상대적으로 여겨야 되는 것들을 절대화시키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로 삼아서 은사가 마치 전부인 양, 목회에서 일부에 불과한데 전부인 양 삼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맥락에서 치유 은사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가끔 보면 그거 나오죠. 어디 치유 집회, 뭐 어느 교회에서도 하고 기도원에서도 하고 해요. 병 고치는 치유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해요. 제가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아프면 너무너무 죽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집회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열어서는 절대 안 돼요. 육체의 치유가 목적이 되는 집회는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안 돼요. 치유 사역이 목회의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면 이거는 일부가 전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바울이나 베드로는 계속 치유 집회를 열었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병 치유를 목적으로 한 집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은사를 사용하기,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아무 은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목표의 기초, 사역의 기초, 사역의 중심을 치유로, 은사로 가지 아니하고 미련해 보이니 말로 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말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병 고친 치유 집회가 많잖아요. 만약 이것이 합리화, 합당화 시키려고 한다면 성경에서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런 집회를 열었어야지, 온당하고 이런 것들로 홍보를 했어야지 맞아요. 베드로가 기도해 주니까 안진배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바울에게는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 10병에다 얹었더니 병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홍보하기 좋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 양반이 베드로인데 이분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나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홍보해야지요. 얼마나 예수가 능력이 있는지. 이 양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분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가지고 얹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홍보해야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이런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은사는 절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상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약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맛보게 되어지면 중독성이 있어서 이걸 절대화시켜요. 그 좋은 예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몰려드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야, 저희가 떡이 나왔어, 떡. 먹을 떡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을 주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아니, 그냥 떡을 주면 되지 왜 자기를 먹으라고 해.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떡 보고 몰려든 사람들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보내려고 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진짜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대로 따라갔어요. 절대 목회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덜 중요한 것이 아무리 효용성이 있고 효과가 있어도 절대화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병이 낫습니다.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전도할 때 첫 번째에 두지 않았다고요. 지금은 너무나 당당하게 하잖아요.
제가 이 12장과 13장을 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믿고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병 난 것을 예수님보다 먼저 두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벌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절대 한 번도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이런 것들을 열지 않았고,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 방식을 계속 예수님의 방식을 고수했어요.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목적에 두지 못하도록. 왜? 인간은 이게 채워지면 영적인 걸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치료, 영혼의 구원에 첫 번째 관심을 두려고만 했어요. 나머지는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유 집회, 은사 집회를 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하게 만들어요.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요.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역할이 바뀌어져요. 결국에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길게 볼 때 해롭게 만들어요. 제가 이 치유하는 역사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막 설교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신임을 얻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저도 이것을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힘들다면 저도 제일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의 중심에는 육체의 병이 지금 힘드니까, 어렵게 만드니까 기도하지만 저의 중심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만일 육체가 회복되지 않아서 여전히 고생해야 되고 많은 시간 힘들게 보내야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진다면 저는 그 편이 훨씬 낫다라고 봐요. 훨씬 유익해요. 왜? 육체는 일시적인 치료는 결국에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 쇠하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쇠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은 결코 쇠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내가 너무 힘들면 그런 치유 집회 나오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는 사람들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치유 집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 한국 교회의 신앙은 점점 좋지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절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만 강조, 사랑만. 예언도 폐한다. 방언도 그친다. 지식도 폐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리는 거예요. 이것도 없어진대요.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에 도움이 돼요. 이것도 없어진대요. 지식이라는 건 삶에 적용한 구체적인 방침들이에요. 이것도 없어진대요. 그리고 사랑만 남는데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건 뭐예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저도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치유한 능력, 은사, 그 기도를 안 하기로 그냥 작정을 제가 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힘든 분이 있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병이 낫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제게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관심을 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가득하기를 꼭 바라는 거예요. 은사는 도움이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계속 추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있으면 도움될 만한 것 그냥 그걸 추구하느라고 애를 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사를 너무 중시해요. 갑자기 방언이 하늘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막 책이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많은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조장을 해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이 얘기, 어린아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은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은 아직 어린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뭘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대형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눈동을 들이고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것은 장난감 코너예요. 그곳에 가면 신나가지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 안 가고 싶어해요. 저는 아이들 그곳에 들어가면 빨리 지나가면서 안 따라오면 그냥 간다 하면은 애들이 보다 그냥 와요. 왜? 거기 내두면 세오라 내오라 한참을 가기 때문에. 가끔 거기서 저와 같은 부모들을 만나요. 눈에 초점이 한 개도 없이 아이들이 끌려가는 엄마 아빠들. 아이들은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장난감을 보고 있는데 엄마들은 초점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따라가요. 왜요? 어른들에게는 장난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장난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어른이 되어지면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일 때만 좋아하는 거죠. 어른이 되어지면 그것 이외에 관심 가질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장난감에는 그렇게 귀히 여기지도 않고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좋아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지금 은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모든 걸, 신앙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마냥 느끼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다. 방언이 신앙에서 절대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은사를 강조하면서 은사를 가지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는 아직 어린 신앙의 교회이다. 이거예요. 전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방언을 했어요. 처음 제가 방언했던 그날을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집에 다락방 같은 곳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의 느낌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막 너무 흥분되어지고 막 환희가 차지고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저는 기억해요. 마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방언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고요. 방언을 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한 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요.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백혈병이 나왔는데 다시 술에 취해가지고 옛날 생활로 돌아간 분도 보게 되었어요. 교회가 막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막 강조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교회가 막 쪼개지는 거예요. 뒤에서 흉보고 욕보고 라인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신령한 권사님 장로님 되어가지고 거기 라인을 서게 되어지고 교회가 질서가 깨져가지고 완전히 두동강 나버린 교회도 봤어요. 은사를 강조하자 교회가 깨져요. 이건 진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길게 볼 때. 왜? 은사만 중요시 여기면 은사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세상의 공로를 똑같이 요구하고 라인이 형성되어지고 사랑의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특성들이 한 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은사만 중요하게 여기면 어린 신앙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언 못하세요?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려고 절대 애를 쓰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은사를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사랑에서 나온 그 특성들 13장에 쭉 나와 있는 오래 참는 모습, 온유한 모습, 시기하지 않는 모습, 자랑하지 않는 모습, 교만하지 않는 모습, 무례행하지 않는 모습,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아니 방언 받기를 기도하지 말고 저 사랑을 받으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특성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 교회에서 병이 나았대, 저 목사님이 천국 갔다 왔대, 나 방언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거기 혹하지 마시고, 그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래? 그 목사님은 사랑하는 목회하신데? 너 방언받았는데 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 새로운 게 경험한 게 있니? 여기 관점을 두셔야 돼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는 은사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절대로 여겨요. 그러자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는 폐하여질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다, 어린 신앙인지 최고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들은 다 폐하여진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폐하여지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신앙인이 진짜 추구하고 강조할 것은 이것이에요. 13절 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가장 추구할 것들은 이 세 가지만 강조하시면 돼요. 왜?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래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그분이 날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견인.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버지 되어주셔가지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것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이게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고백,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고백, 또 그분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고백,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십니까? 점점 세상에서 너무나 돈이 힘이 권세가 세지고 인맥이 너무나 중요하고 비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점점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굳세어지지는 않습니까? 이건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최고야. 예수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 최고임을 더욱더 고백되어지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정말 추구할 것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니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이 복을 자녀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지금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은 사라져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막 소망의 말들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를 볼 때에 너 잘 될 거야. 여기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절대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절망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얼굴빛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그런 말과 태도와 사고가 형성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과는 얘기하고 나면 힘이 솟는 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얘기할 때마다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과 얘기를 하면 진지 빠져요. 힘이 들어요. 정말 제가 많이 쓰는데 이 물이 있을 때에 딱 반이 있을 때 반밖에 없어 하고 반씩이나 있어는 이 관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반밖에 없어라는 시각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반이나 있어요. 이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소망의 근거에서 나오는 발언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내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면 반드시 복되게 해주실 거예요. 확신의 근거에서 나오는 소망의 말들이 막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은사 집회 안 할 거예요. 방언기도 안 할 거예요. 하다가 터졌으면 저한테 목사님 저 방언했어요. 그럼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하거든. 그냥 이해하세요. 아, 목사님 방언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믿는데 왜 저렇게 아리까리하게 믿지?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이야기할 때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그럼 저는 속이 상할 거예요. 방언으로 백날 기도하는데 뭐예요? 얘기할 때마다 계속 돈이 최고예요. 라인이 있어야 돼요. 세상 백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만 계속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방언을 기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계속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말들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믿음과 소망을 추구하는 교회로 갈 거예요.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근데 바울이 믿음과 소망에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보시면 그 중에 제일을 서의를 정해놔요. 최고는 세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래요. 믿음하고 소망보다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최고의 레벨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딱 얘기해요. 그냥 영원히 가는 거니까 같은 선상에 놓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과 소망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가지는 것인데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인간에게로 들어온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누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새로운 계명이요? 뉴 커맨드먼트. 처음 듣는 것도 뭡니까? 물어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새로운 계명이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병이 치유되어지고 막 방언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자신에게서 넘쳐서 이웃에게로 가고 이 사랑이 이웃에게 넘쳐가지고 각 모든 사회단체로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에게는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더 인자해지는 거예요. 더 자비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행치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성을 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방언 받았어? 방언 받았어?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추구할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이 저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반도 땅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선 서로 자랑하기 바쁜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가득해서 자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엔 무리한 사람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가득해서 무례히 행치 않게 해주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고 또 풍성해진 신앙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시고 소망은 더욱더 커지기를 바라고요.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셔서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시고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방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건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부가적으로 나타난 사인들일 뿐이지요. 진정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가장 힘쓰시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내게 충만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다시 한번 13장을 쭉 묵상하세요. 이런 특성들이 사랑인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방언도 아니고 치유의 은사도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더 가장 중요하게 으뜸으로 꼽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강해지고 소망도 더욱더 풍성해지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